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면서 2025년 12월 7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귀하고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오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계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의 소식과 자연재해 소식,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각에도 아파서 또 힘들어서 어려운 당신의 자녀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12월의 첫 주입니다. 이제 공식적인 크리스마스가 시작되는 듯한 기분인데요. 어떠세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것이 느껴지세요? 네, 첫 주니까 별로 그런 느낌이 안 드시겠죠. 하지만 워싱턴은 공식적인 크리스마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지난 화요일입니다. 국회의사당 앞에 미국의 국민을 상징하는 국민의 추리, 피플 추리가 세워졌습니다. 미국 산림청이 관리한 국이름 공원이 154개가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추리위원회가 있어서 1년 동안 관찰하면서 그 해의 크리스마스 추리를 선정하여 국회의사당 앞마당에 설치를 합니다. 올해는 네바다주의 공원에서 왔다고 합니다. 네바다주에 계신 분들은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하는데요. 워싱턴까지 오면서 곳곳에 추리 환영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이어 가장 화려하다고 볼 수 있는 뉴욕의 록펠러 센터의 크리스마스 추리가 수요일에 점등되었습니다. 특히 75피트의 사이즈의 크리스마스 추리에는 5만 개의 크리스마스 라이트가 장식이 되었으며 맨 꼭대기는 스타브로스키 보석회사에서 만든 크리스탈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각계 연예인들이 나와서 점등을 축하하는 장면도 마음을 설레게 하는데요.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서는 뉴욕 여행들을 가실 텐데요. 먼저 공부하고 가시면 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요일에는 미 합중국을 상징하는 내셔널 크리스마스 트리가 점등되었습니다.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 그리고 5개의 미국령을 대표하는 56개의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주변으로 둘러싸여 점등이 되었습니다. 실제 방송은 금요일에 방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점등식은 목요일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크리스마스 인 워싱턴 어때요? 멋지죠? 네, 오시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 점등식 뉴스를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저렇게 시끌벅적하게 환호를 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고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 준비라고 생각하시나요? 선물을 준비하는 것, 크리스마스 이브 계획을 세우는 것, 카드를 보내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2025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로 성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셉과 마리아에 관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주로 나타나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마리아, 요셉, 동방박사, 시므온, 안나, 그리고 목자와 천사, 그리고 여간집 주인과 헤롯 왕. 목자와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로 나타납니다. 여간집 주인과 헤롯은 세상 일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없었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로 등장합니다. 마리아, 요셉, 동방박사, 시므온, 안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능동적으로 준비한 사람들로 표현됩니다. 다 아시죠? 그런데 성탄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전체가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신 시대 Anno Domini in the year of the Lord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지 2025년이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587년 멸망한 이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긴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이들의 기다림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기다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시대에 있던 이스라엘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기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아멘입니다.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었겠죠. 그런데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 중에 역사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렵게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맞습니다.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게 준비했던 사람들은 바로 요셉과 마리아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탄을 준비했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할지 아직 모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성탄을 준비하시면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제 2025년 성탄 준비를 하십시다. 성탄 준비.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성탄을 준비했을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성탄을 준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야곱만 하고 둘이 한 번도 자보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남자이든 여자이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냥은 넘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배신감, 증오감, 더럽고 추한 모든 생각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도 마찬가지겠죠.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했어요. 억울합니다. 해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살고 싶은 생각도 없었을 거예요. 이런 갈등을 디디면서 하나님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아기를 낳기로 결정을 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약혼한 여자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 임신을 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한다면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깨끗한데, 나는 조금치도 부끄러움이 없는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긋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라고 모함을 받은 적 있으세요? 그럴 때 어떠실 것 같으세요? 더러운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예언들이, 이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진 것을 압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확실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와 요셉의 성탄 준비는 죽음을 불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조금만 화나도,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내 의견대로 안 이루어지면 과감히 하나님도 교회도 사랑하는 이도 내동댕이 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조금만 내 비유에 틀려보세요. 요즘엔 갈등도 안 합니다. 먼저 입으로 뱉고 그리고 감정에 따라갑니다. 순간 교회를 떠나고 가정을 파괴하는 일들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21세기 그 어느 때보다도 더한 갈등의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논리를 벗어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참고 이겨나간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지요. 마리아와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 성탄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탄을 준비하실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첫 번째 성탄을 대할 수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 동방박사와 시몬, 안나, 이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을 경험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갖는 가장 큰 딜레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약속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다릴 때 대개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겠다.
그런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다릴 수도 없고 다른 길을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약속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가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잖아요. 소망 있는 분들은 눈빛부터 틀립니다. 빛이 납니다. 초롱초롱합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2019년 12월 3일 영국 신문과 허포스트에 올려진 기사입니다. 이때는 이제 9개월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크리스마스 날 병원에 있어야 했습니다. 거의 100일 동안을 심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카리오메오패트라는 병으로 몸에 필요한 피를 펌핑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심장이 멈출 줄 모릅니다. 그래서 ventricular assist device라는 기구를 계속 달고 있는데요. 이튼의 아빠도 바로 그해 1월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이든과 아빠가 함께 할 수 있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튼의 엄마 오스트레일리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심장이 없이는 이튼은 죽을 거예요. 하지만 이튼이 살기 위해 이튼에게 심장이 주어진다는 것은 또 다른 아기가 사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엄마의 말은 오랫동안 제 가슴에 울려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당신과 나를 포함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과 마리아를 보십시오. 순종의 결과로 만민의 구세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사기 전에, 값비싼 선물을 준비하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변함없이 그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는지, 2025년 성탄 이런 믿음으로 준비하십시다. 그리고 이 성탄에 그 믿음을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신 것을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들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고자 당신의 독생자들 예수님을 이 땅에 허락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크리스마스 그냥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의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이 계절이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받은 축복을 이웃에게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 성탄절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2025년 성탄절을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